오늘은 9-1번 성도의 생활입니다. 자, 글씨를 미리 안 써놨더니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 우리가 보면 신자,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신자가 있고,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셔서 인침받은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자가 성도인데, 우리 9-1번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칼 들이대고 총불에 들이대고 그런 때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너 예수 믿어? 너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위기가 아니면 나 예수 믿죠,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그런데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 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4살 5살짜리가 엄마를 끝까지 엄마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삶을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육체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할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는 국가가 있고 작게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가의 그 어떤 운영하는 법이 있고, 가정에서도 가훈이 있어서 우리가 딱 액자에다가 가훈 어떤 집은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아주 그냥 그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아주 되게 혼나는 집이 있고,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런 가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성원들이 각각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국가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아무리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잘했다고 하는데 그걸 딱 법에다 갖다 들이대니까 뭐야? 불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 유치원 갔다가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스포츠마다 룰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가도 이제 4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냥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시험까지 거 시험 보는 날 보고, 시험 보는 날 나는 답을 쓰기 싫어. 그럼 답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학교에 있는 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한다. 요즘은 근데 퇴학을 안 시키더라고요. 우리 때는 참 정학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학이 몇 번 걸리면 퇴학이야. 근데 그렇게, 그죠? 잘 알죠? 그러면 뭘 받지 못해요? 정학과 퇴학에 이르면 빛나는 졸업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교칙, 우리가 스포츠, 우리 축구도 보면 뒤에서 태클을 걸면 안 돼요. 그죠? 백태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떤 라인을 벗어나서 골을 확 집어넣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떤 라인을 없어. 우리 집사님 박사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넣었는데 그 정한 룰에 의해서 공을 넣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만약에 무슨 400m, 무슨 수영에서도 그렇고 스케이트를 탈 할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잘했어.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정한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딱 막상 점수를 딱 열었는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어. 왜 점수가 저거밖에 안 나왔지? 막 이렇게 몇 바퀴, 3바퀴 반을 도는 그런 것도 했는데 점수가 그게 왜 그래요? 그 경기에서 정한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100m를 잘 달렸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 근데 뭘 했어? 도핑 테스트를 했어. 그랬더니 뭘 먹었어?
약을 먹었어. 그럼 금메달 뺏기고 이제 박탈, 선수 박탈도 되고 올림픽 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처럼 정확하게 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룰이 있다는 얘기예요. 룰이.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되 뭘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느냐? 합당한 그 법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질서가 있어서 그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이제 우리가 신자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왜?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털같이 많은 날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와 같은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오늘 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예요. 자,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예요? 공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 예수로 구원받는데 여기는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의 희생이 뭐예요? 100%. 오직 우리는 이 사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슨 삶? 합당한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니?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자, 합당한 삶을 어디다 다 기록해 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뜻대로 계명대로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이렇게 진리로 살아요. 진리로. 그럼 이렇게 살면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는 거가 진리로 사는데 이와 같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영생. 그죠? 영생.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직 예수님의 희생이 100%고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이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뜻대로 사는데 이것은 누구의 수고가 100%냐면 나의 수고가 100%예요. 나의 수고가 100%인데 나의 수고의 100%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면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가
짧은 의미에는 구원받는 게 영생인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은혜와 진리로 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중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때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3층 하늘. 여기를 우리가 천국, 우리가 여기를 영계, 여기를 보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눈을 한번 깜빡할 때 빛의 속도로 그걸 뭐냐면 광년 이렇게 하는데, 그 빛의 속도로 광년으로 치면 우주, 여기 이게 좀 우주거든요. 우주에서 우주 끝을 가면 지금 현재 200억 광년, 250억 광년,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억에서 25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게 이 우주인데, 이 우주는 마치, 내가 이거 너무 크는데 우리 얼굴이 하늘이라면 얼굴에 있는 점이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뭐예요? 점. 우리 얼굴이 뭐야? 하늘, 천국.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천국이 10,000원이라 걱정을 하지. 천국 10,000원이니까 천국 안 가도 돼. 아유, 지옥이 텅텅 비었다 해도 지옥 안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여기 천국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속하신, 갚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어디 간다? 이 하늘 천국에 간다. 근데 이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 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여기에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뭘 주셨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뭐가 하냐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들어가냐면 예복.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예복을 뭐라 했어요? 세마포. 근데 이 예복 세마포는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준비한다? 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19장 8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 자,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뭘 만든다? 세마포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거듭남. 마치 엄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응ың하고 태어나죠. 응하고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요? 벌거벗고 태어나요? 여기 다 이렇게 커서 20살, 40살, 60살 됐지만 다 태어날 땐 적신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응앙하고 태어나면 요 거듭날 때는 마치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키우면서 옷도 입혀주고 배내 쪼고리 기저귀 차다가 이제 끈 러닝 팬티 뭐 그렇게 해서 옷을 지금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딱 육신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 십자가에 주신 공로를 딱 믿음으로 구원받고 딱 하나님 부르셨어. 그럼 어떻게 가냐? 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고 가는 거예요. 뭘 준비 못했어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 근데 이 예복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왜 지금까지 이석영 집사님, 우리 남경화 집사님, 저 우리 이래, 현지, 한나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빨리 데리고 가시지. 뭐하러 오집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이렇게 안 부르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낙원에 가라고 가서 쉬라 그러지. 근데 왜 안 불러? 보니까
혼인잔치 해야 되는데 너무 예복이 뭐해? 부끄러운 예복이야. 어떻게 옷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 파서 요만큼은 만들었는데 밑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잖아. 누가 부끄러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신부가.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만들라고? 예복. 우리가 웨딩드레스도 맞추면, 우리는 뭐 맞추고 시집을 가본 적은 없는데 한 번 가봤는데요. 그냥 골라 입었는데 좀 어느 정도 그레이드 있는 사람들은 맞추잖아요. 맞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재고 또 가서 가봉하고 여기가 큰지 또 다시 다 핀으로 꽂아가지고 몇 번 입어본단 말이에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야, 너하고 나하고 혼인잔치 해야 되는데 예복 입어라. 뭐도 써라? 여기 티아라, 면사포도 써라. 또 친구들이 뭐 만들어줘요? 부케. 신부가 또 부케 없으면 그렇잖아. 이쁘게 부케 만들잖아. 부케도 해라. 그 뭐에다 얼굴도 뭐 해야 돼? 예쁘게 신부 화장도 해라. 이 드레스 밑에다 또 신발도 이쁜 거 신더만. 요즘은 너무 이쁜 신발도 신더만. 그러니까 딱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세마포. 근데 세마포는 성대 오른행실이 뭐예요? 그러면 성대 오른행실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내게 시간을 주신 것은 성도 오른행실을 말미암아 최고 이쁜 신부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가든 직장을 가든 머리 감고 어디 눈썹 삐뚤어지면 눈썹도 그리고 딱 뭐 보고 가? 막 거울 보고 옷도 한번 살펴보고. 왜 그래요? 육체의 내 모습도 남들에게 비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 너무 뭔가 흐트러져 있고 내가 직장 갔는데 학교 갔는데 내가 교회 갔는데 뭔가 내 모습이 내가 봐도 흡족지 않고 남들이 봐도 어머 저 사람 뭐 이상하게 하고 왔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최선의 모습을 갖춘단 말이에요. 막 머리 이게 그냥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후카시도 넣고 막 하잖아요. 네, 성도 오른행실. 하나님이 내 육체의 날에 30년 주든 40년 주든 50년 주든 뭐 준비하라? 세마포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벌거벗은 거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뭘 이루어 놓으셨냐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내 수고나 희생이 절대 필요치 않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을 수 없어. 누가 믿음을 줘야 돼? 성령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도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날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은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마포를 준비해서 어디에 이 세르삼성원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얘기.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벌거벗은 자가 문 앞에 이렇게 가 있는데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지?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유구무원. 핑계댈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근데 그때 너무 바빴어요. 그때 내가 막 너무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그냥 너무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뭐 많은 핑계거리가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농사지러 뭐 소를 팔러 뭐 많은 핑계가 있는데 막상 주인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야. 핑계할 입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저를 바꿔 넣어두는데 어떻게 해요? 바꿔 넣은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는 다 초대받았어. 다 초대받은 자인데 다 초대받았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는 자예요.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내어 쫓겼다는 것은 다 구원받았으되 그 예복을 입지 않냐므로 문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인데 이곳에는 벌거벗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2절부터 이게 좀 길긴 한데 그냥
한번 일단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분은 닫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해가 마치 성경에 보니까 뭘로 보인다 그랬어요? 검게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 이게 눈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태양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눈 이렇게 시력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해가 있으되 검은 점과 같다는 거예요. 검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그 문을 닫은 자가 없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내가 벌거벗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 앞에 빛 앞에 구러워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에도 내가 밖에 나가고 길을 가고 내가 집 쓸 때 또 벌거벗지 않아요. 부끄럽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정말 천국에서의 삶에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육체 날의 기회를 줬는데 왜 누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그 짧은 육체의 기회에 세마포를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왜 누구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냐 이거예요. 우리 육체 진짜 금방이에요. 내가 누구야? 우리 한나래. 야, 너 이름 갑자기 생인지 생각이 안 나냐? 현지, 우리 이래. 내가 또 누구야? 우리 경화집사. 저 나이를 딱딱딱딱 지나왔잖아요. 너무 금방이에요. 너무 금방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그 풀잎에 정말 이렇게 맺혀있는 이슬과 같은 게 우리 육체 인생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행기차, 요즘은 막 KTX 아니면 옛날에 새마을호가 완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정거장마다 가는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정거장 한 번 쉬는 게 우리 육체의 그 강건함의 70에 80의 삶이라는 거. 이 짧은 시간에 누가 준비하냐는 얘기예요.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람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나를 위해 사람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사람 뜻대로 살아.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달란트가 있어. 내가 무엘이나 이래만큼 내가 노래 잘하잖아요. 남경환 입사만큼 내가 맨날 호흡성할 거야. 내가 다 해버려. 난 진짜 이렇게 찬양 중에 우리 되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감동을 되게 깊게 받잖아요.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처음 사랑에 대한 막 뜨거운 감동이 막 있거든요. 근데 내 목소리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목소리 들으면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럴 때가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러워. 그러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사는 나에게 안 주신 것 같아. 달란트는. 너무 설칠까 봐 그랬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위해서? 내 영혼이 사는 건데. 아니 육체로도 미장원 가가지고 6, 7시간씩 머리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버려 파마해. 뭐 하려고 그래요? 이쁘려고. 학교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어디 갔을 때 이쁘려고 그렇게 하잖아. 막 요즘은 뭐 나도 정보의 바다를 헤엄칩니다. 네이버 쇼핑을 한답니다. 왜 그래? 막 뒤져. 이쁜 옷
이쁜 옷 이거 골라가지고 입어. 왜? 이쁘려고. 잠시 잠깐의 삶도 이쁜 게 좋아. 근데 영원히 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평생 눈을 이를 갈고 정말 그렇게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사는 거는 너무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어디요?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어디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어디요? 지옥과 또 천국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아니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다 비유로 보여주셨어.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도 서울 집값하고 우리 집 경기도 안양시 집값하고 차이가 나지. 경기도 안양시 집값하고 완도 집값하고 또 같냐고요. 저 전남도 곡성을 못 가면 우리 집 친정 쪽인데 거기 집값하고는 잠시 차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이왕이면 수도권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서울도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요. 그렇잖아. 강남구, 뭐 서초구 그런 데하고 또 다르잖아. 이런 뭐 다른 구 이제 사이드에 있는 저 강북 그런 구하고는 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이거 봐라. 다 우리가 옷을 사 입어보지만 옷도 최고 그 그레이드에 있는 옷하고 또 우리가 그냥 우리 지하상가에 가서 5,000원 주고 사 입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더 좋은 거 어쩐 거 가치 기준이 가짜 다이아몬드도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도 있고 14금도 있고 순금도 있고 가격이 똑같아? 얼마나 틀려. 그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게 너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그냥 정말 그냥 세상 말로 기깔나게 기깔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우리가 많은 뜻대로 내가 정말 헌금성을 한번 하더라도, 내가 정말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내가 설거지를 한번 하더라도, 어때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방송 장비에 들어서 방송 장비를 하나 움직여줘도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뭔지 아세요? 충성이야. 여러분들 레포트 쓰고 뭐 그런 거 할 때도 시험 볼 때도 어때요? A+ 받으면 최고 좋고 딱 레포트 냈는데 거기에 딱 점수 최고로 받으면 어때요? 기분 너무 좋잖아. 얼마나 그에서 수고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A+ 받는 게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좋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없는 중에도 내가 10만 원 벌어가지고 헌금을 10,000원이나 했는데, 그거 내 의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운 분이 없는 분이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피로 대속받은 이제 정말 거듭난 자녀들이 이와 같이 육체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느냐? 나 위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건데, 이 시간이 어떻게 하다?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일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날에 내가 어떤 신부가 되자? 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자. 그걸 항상 기억을 하면 서운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것을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그 딱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 열심히 웨딩드레스 만들고 있는 거야. 그날에 보자고 누구께 제일 이쁜지. 나도 몰라. 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의를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별하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실은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내 의를 드러낼 때가 실은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이 칭찬받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실은 그러면 이제 실은 많이 까먹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릎 아래 있을 때는 애들 다 잔소리해야 돼. 은호야 손 씻어. 은호야 반스 입고 다녀. 맨날 걔는 팬티를 잘 벗고 다니는데 집에 있을 때.
은호야 빨리 손 씻고 밥 먹어. 뭐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걔네들은 일일이 잔소리해야 돼. 근데 군대 갔다 온 저기 무리같이 다 큰애 보고 야 손 씻어 밥 먹어 뭐 너 왜 발 안 씻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왜 너 공부 안 해? 고등학교 3학년짜리 너 공부 안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공부하지 말래도 해. 그 고3들은 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철들었어요. 철든 자식이에요. 철든 자식. 철없는 자식이 아니라 철든 자식.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내 모습, 주님 앞에 서는 부활 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위해서 보면 우리가 육체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우리 3대 의무인가? 의무. 이건 안 지키면 법의 제재를 받아요. 잡혀가요. 뭐예요? 3대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하나 교육의 의무. 그쵸? 요즘은 교육 어디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중학교. 뭐 이게 재밌는 것이요? 중학교. 국세청 직원들이요, 납세 안 해가지고, 이제 근데 보니까 이게 별로 못 사는 사람들은, 납세 안 할 것도 없어. 근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각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가가지고 찾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시원하게 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현금 5만원짜리 찍어내는데 없어, 다 5만원짜리 계속 없대잖아요. 왜? 가서 보면 다 어떻게 현금 5만원짜리로 기가 막히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찾아내는 사람들이 끝내주게 찾아내. 그래서 만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땡! 그 제재를 받아야 돼요.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도 딱지 붙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팔아. 거기서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줘.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선거 아들이 국방의 의무, 아니 보니까 진짜 말라가지고 정말 그때는 체중이 미달되면 못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해창 아들이 군대 못 갔는데 나라에서 오지 말라 해서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해창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낙동강 오리알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분은 이렇게 속이고 방위가 뭐지? 요즘은 방위가 뭐지? 빨리 얘기해봐요. 무엘이 요새 옛날 방위가 요새 뭐야? 공이 갔는데 뭐가 정직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현역으로 3년 더 갔다 왔어. 싸이가 그리고 안 하면 법에 따라서 그걸 안 하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집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차라리 형무소 가잖아요. 형무소에 가서 3년 있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럼 차라리 형무소에 두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보육원이나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 데 가서 그거를 이렇게 의무봉사를 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데, 네, 교육의 의무.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애들 들어갈 때 다 조사하잖아요. 애가 근데 떴어. 가지고 찾고 보니까 애 죽은 거야. 어떻게 했고 살해당해가지고 몇 년 동안 속이고 살아서 찾아내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요즘은 중학교까지 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 고등학교도 저기 돼요? 급식비 안 내? 다 무료예요? 세상에.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요, 국민학교 때부터 다 돈 냈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도 그걸 내는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맨날 학교 가면 무슨 육성예비인가 뭔가 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정말 베이비붐 세대니까 한 교실에 70명 70명 그런데 그것도 교실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근데 육성예비 안 낸 사람 그러면
만약에 여기 70명 있잖아요. 60명은 다 손을 들어. 그러면 여기다 다 써. 여기다가 그 안 낸 사람. 뭐하러 써? 낸 사람 쓰지. 다 쓰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래. 손 들고. 근데 정말 우리 어려운 시절에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자녀를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부모가 그것도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의 법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나라의 법도 그래서 하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법도 우리가 잘 이행해야 될 그게 있는데 자 영어로 하면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성도들은 이것만큼은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의 의무를 얘기했어요. 5대 의무. 첫 번째 주일 성수하자. 두 번째 온전한 11조 하자. 사실 11조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또 온전한을 또 붙였어요. 온전한 11조.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성경 상고. 글씨 잘 써야 되는데. 네 번째 매일 기도. 그죠? 근데 이 기도에다 또 강대 또 뭐라고 넣었어요? 또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게 새벽 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 매일 전도. 이거만큼은 우리가 한번 근데 맨 처음에 새신자 왔는데 이거 해야 된다고 막 하면 거기서 낭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도망가지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성도의 삶을 살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삶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루려고 애쓰는지 에이 나는 어차피 뭐 새신자인데 뭐 이거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 오늘은 이제 하다가 이제 마무리 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어떻게 하자? 거룩하게 지키자. 지킬 수.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데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고 원래 교회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교회고 우리 이성임 쌤이 교회고 우리 오임 쌤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언제?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 주임의 날에 교회가 모여서 뭘 이룬다? 예수님의 몸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몸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오지 못할 때는 예수님 눈썹이 한 짝 안 오든지 예수님 손가락이 하나 안 오든지 예수님의 정말 귀가 하나 안 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그 모이는 교회 매주일 첫날 뭐였냐면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사도행전에 매주일 첫날 왜 모였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우리가 포도주 또 떡을 떼는데 성찬은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뭐하냐면 근데 성당에서는 떡은 예수님의 그냥 몸이야 진짜로. 그리고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야.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버리면 안 돼서 누가 그 성찬하고 남은 포도주를 다 먹냐면 신부님이 다 마셔버리니까 막 얼큰하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어요. 언제 먹었어? 언제? 믿을 때. 이미 믿을 때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데 뭐예요?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온 사실을 시인하는 게 떡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딱 찢으니까 뭘 흘리셨어요? 피.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어떻게 대신 다 갚아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들어와 있잖아요. 매주일 첫날에 성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지.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심으로 내 본대를 대속하셨지. 그것을 뭐예요? 기억. 일주일 내내 학교 가 있고 직장 가 있고 뭐 일하다 보면 예수님 피와 살 다 잊어버려. 뭐 살기 바쁘고 정없이 사니까. 근데 매 주일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흩어져. 교회가 주싸운 일 맨날 모여가지고 김밥 싸서 아침 점심 저녁 먹까지 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그냥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누가 그랬어? 다미성교회는 그냥 다 집 팔고 땅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맨날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신동할 때 그래서 막 동대문시장 가가지고 광목 다우다 끊어가지고 뭐예요? 흰적으로 흰차만 만들어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렇게 하다가 다 그냥 망했잖아요. 응?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흩어지라는 거. 흩어져. 어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기념하고 충만한 자가 이제 어떻게? 내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 보낸다 했어요. 양은 이리를 뭐예요? 뼈째 먹어버려요. 먹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으면 술 먹은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약 먹으면 보약을 먹은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고, 되게 목마를 때 막 물을 쫙 한잔 마시면 그냥 그 목마름이 쫙 가시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듯이 예수의 피의 살을 기념하고 내 안에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먹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래서 예수님 내 모든 삶, 내 모든 말, 내 언어와 내 삶 속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그렇게 내 모든 그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 가정에서, 또 어디서? 직장에서, 또 어디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주일날 새신자 때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하고 그때는 주일날 성경부 했거든요. 성경공 집도 되게 멀어서 잠실에서 왔으니까 막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갈아타고 주일날 2부 예배하면 2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막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4시야. 그럼 나는 그게 최고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요한복음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주일 성수인데 온전한 주일 성수가 뭐냐면 낮에는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되게 두려우니까 다 모였어. 낮에는 왜 모였냐면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제 저녁 때 또 모였어. 왜냐면 그 사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또 이렇게 따로 모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격려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해 어디 나타나셨어요? 그곳에 오신 거예요. 이제 부활한 몸이니까 이 벽을 통과해서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손바닥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보고 믿어라.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어?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다음에 와가지고 야, 예수님 왔다 하셨어. 아직은 난 못 믿어.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내 주먹을 넣어봐야 믿지. 난 못 믿어. 그러니까 그 다음 때 또 주일날 저녁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야. 그때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도마 너 이리 컴온. 뭐라고 컴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네 손가락 넣어봐라. 다 넣어봐라. 근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는 거야. 도마가 기절 척풍했어.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자가 없는데 도마가. 그래서 도마는 마지막 순교할 때도 뭐라고 하고 마지막에 죽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한 게 문제가 아니야. 아마도 예수님의 그 손바닥을 보지 못한 자들은 다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때에 그 현장에 누가 없었어? 도마가 왜 그랬을까? 공사 다 망했지. 굉장히 뭐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시켜주고 나타내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면 도마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정말 그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보지 않고 다 믿잖아요.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두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의니하여서 모였던 장소에 두 번이나 나타나시거든요. 매주일 저녁 때 매주일. 그때부터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새신자여서 이제 내가 매일 주일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내 깐에는 뭐가 됐냐면 의의가 됐었어. 난 잘하고 있지. 새신자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 해.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막 요만한 거 됐고 막 그 신길 본당까지 갔다가 막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집에 갔다가 근데 이제 나는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100점짜리 주일 성수를 한 게 아니라 내가 50점짜리 주일 성수를 했구나.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교회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잠실부터 신길동까지 가려니까. 근데 갔어요. 그래도 갈 때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이제 나이가 젊었으니까 아직 30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도 감당이 됐어. 그러니까 갔는데 올 때 막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비가 막 오고 막 너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동네에 있는 다른 감리교나 장로교회 저녁 예배를 갔어요. 뭐 어떻든 간에 다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본당까지 못 가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쪽 과천 쪽으로 이사 와가지고는 얼마 안 있다가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지 예배당, 뭐 남부 예배당, 무슨 뭐 남서울 예배당. 세상에 운전을 했는데 15분, 20분이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게 세상에 내가 잠실부터 시작해서 신길동까지 다닌 그 전력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어떤 그 생각을 확 바꿨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내가 50점짜리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100점 나는 너무 잘해.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내가 얼마나 더 잘해. 새신자인데. 그런 생각을 확 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잘하면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계명 앞에 뒀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래야 그날에 옷이 되지. 내 생각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껏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주님이 모른다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막 목사님이 어쩌다가 딱 설교하실 때 아주 마음껏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고 막 다 손든 거야. 혼났어. 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냐 이거야. 내 마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 거를 포기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실은 이제 이 코로나 시즌에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 못 오는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지는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코로나를 벗고 이제 모든 기능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의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피로가 세워진 교회들이 그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100%딱 회복이 될까? 되게 실은 좀 근심스러운 일이죠. 정말 그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실은 그게 우리가 그래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는 실은 소원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제 백신 막 20대에도 맞으라고 막 그렇게 광고 뜨면 열심히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 매일 성경기도 이제 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낯을 뵈라. 하나님 낯을 어떻게 봬요?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뵈?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그 낯을 뵙냐고요. 그래서 성령과 진정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믿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과 나 같은 피조물, 정말 먼지먼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 예배 때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지.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라는 곳까지 내려와 주시고, 나같이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디까지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뵙는데, 우리가 헌금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헌금해요, 회개해요, 찬양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되게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고 지배되잖아요. 하나님 낯을 뵙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주 일각여삼추,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언제 끝나나.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난 못 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진짜 하나님 낯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 막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막 심령을 쏟고 막 눈물로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에 삶이 그냥 똑같아, 예전하고. 그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뭘 맺으라? 열매가 뭐냐면 진짜로 바뀌는 거야. 내가 현지하고 대판 싸웠어. 그래가지고 현지하고 삐졌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미움이 살인이랬는데 내가요 현지를 한 1000번은 살인을 한 것 같아요. 막 이제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했어.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현지한테 가서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현지가 받아줘? 그러면 할렐루야. 안 받아줘? 그럼 기다려. 안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사와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와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와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예배하는데 내가 현지하고 막 대판 싸운 게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먼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현지한테 가서 손 잡고, 현지 내가 미안했어. 내가 1000번만보다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는데 현지한테도 내가 구해야 될 것 같아. 현지야, 나를 용서해 줘. 현지가 대깔랑용? 그럼 기다려야 돼. 그거를 용납할 때까지.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려줘야죠. 그죠? 근데 이제 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가 얼른 나를 100% 용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힘은 드는데, 그것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화목함과 화평함으로 주의 낯을 뵐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냥 갔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낯을 뵐 수 있도록. 낯을 뵙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입 맞춘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아야 입을 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등에 입 맞춰주는 거예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잘 이기고 왔네, 승리하고 왔네. 응?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손에 입 맞춰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1조와 이제 뭐 기도, 말씀,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주를 하면서 실은 기도와 성경 상고와 전도는 계속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다음 주에는 11조 헌금물 위주로 하고 9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이때의 날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기회 주실 때 해에 이르는 영광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제 영혼을 깨워달라고, 제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육체를 많은 그날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